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누운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내가 반역하는 자들 다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육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오 에브라임아, 이제 너는 행음하며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또 2단계로 인해 모이는 일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첫째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이체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김재현 학생 12월 3일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또 이 시험 날을 참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생을 붙잡아, 김재현이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이때까지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들이 기억나서 아버지 하나님 답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히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도 담대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하림이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국류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수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훈련 잘 받고 참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김정자 할머니와 김순옥 할머니 참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누군가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으려고 변장하기도 하고 모자를 쓰기도 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으려고 카메라 렌즈를 또 이렇게 막아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는데도 보는 눈이 있어서 꼭 잡히죠. 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들키지 않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이 보는 것, 역할이 보는 거잖아요. 기능이. 그래서 눈먼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죠. 네, 시편 94편 7절을 보면 눈을 빚으신, 즉 눈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깜빡깜빡 잊고 그리고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많죠. 근데 오늘 호세아 1장 5장 1에서 3절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들, 제사장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더러워졌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3절에 5장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나를 떠나 숨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떠나서 숨지만은 근데 못 숨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보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10층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100층에서 내려다보는 범위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시편 33편 13,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것을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 땅의 모든 거주민을.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있는 시력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땅을 다 내려다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모든 것을 보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지 못하고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지 못합니다. 또 바다 저편에서 일어나는, 즉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만 알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는 못 보죠. 거기에 가서 특파원들이 본 거를 방송해주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죠. 즉 사람의 눈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예를 들어서 1.0인 사람은 좀 보편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먼 곳은 못 보죠. 근데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4.0이라서 먼 데를 본다고도 하죠. 이게
자기 시력 안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나님의 시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시편 139편 7에서 9절에 다윗이 자신의 주님의 영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에서 10절을 성경을 제가 프린트본을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지옥에 내려가 있다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땅 끝까지 살피시고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 하루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살피신다고 신명기 1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그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를 보셔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 싶은 사람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또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를 예외 없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즉 악한 사람도 보고 있고 선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신다 라고 생각하죠. 못 보셨는가?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모든 일을 보십니다. 사람은 밝은 곳에 일어나는 것은 잘 보지만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일어나는 일은 정확히 보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불을 딱 켜면 커튼까지 닫히면 캄캄하죠. 그러면 저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 저 구석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은밀한 곳, 즉 컴컴한 곳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은밀한 곳 일어나는 것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 2층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6장 8에서 12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자신의 궁전에서 신하들과 의논한 내용을 엘리사가 모두 알고 있어서 자신들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침공하자라고 작전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가보니까 미리 다 자기들의 작전이 들통이 났다는 거죠. 그러자 시리아 왕이 자신들 가운데 내부 첩자가 있는, 즉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 그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시리아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우리 안에 내부 첩자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다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머문 곳에 가서 포위하죠. 근데 알다시피 불전차와 불말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어서 그들이 진짜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다 돌아가게 되죠. 자, 또 열왕기상 21장 또 엘리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CCTV와 도청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신 것처럼 다 알고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 너무나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한 사건은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나단 대언자를 보내어 네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윗을 벌주는 얘기입니다. 바로 네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몇 명 아는 사람만 가는 가운데 네가 그 일을 했는데 나는 아니다. 너한테 이런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할 때 모든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한마디로 망신거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9에서 13절에 이세벨이 거짓 증인 2명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못 오겠다고 하여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은밀히 하는 거죠, 이것도요. 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알아.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6절에서 내가 다 봤다고 말하는 거죠. 네, 다 봤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봤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가 알건 바나바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다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는 따지로 싹 빼놓고 이거 파는 것이 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두 부부가 공모한 거예요. 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두 부부가 자기 방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침실에서. 야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절반만 내든지 하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내가 땅굴을 파가지고 싹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볼 거야. 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공모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 행위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말하고 있고 은밀히 기도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은밀히 금식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6장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안 보고 나 혼자만 숨은 곳에서 이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자선행위, 기도, 금식, 이런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봉투에 이름도 안 쓰니까 얼마 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 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서 또 남의 이목을 드러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 각국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름 써서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런 거 본다고 아시고 안 본다고 모르시고 그러셔요. 목사들이 괜히 거짓말하는 거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 속담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왜요? 마음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다윗을 세울 때 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등잔불로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는 깜깜하잖아요. 근데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야? 등잔불처럼 다 살핀다는 거야, 내 뱃속을.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셔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46, 48절에 제자들이 가운데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내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각,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11, 12절에 보면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 끌려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다는 거야. 나 못 봤다든가. 그래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피했든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피해가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피해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위급한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냥 쓱 지나갔어요.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은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무엇을 생상하는지까지도 다 아셔요. 우리는 죄송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앉아 있어요. 말씀 듣죠. 그리고 근데 듣는 것처럼 보여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앉아가 계셔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상하는지.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아들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저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래. 그래서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 생각.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으로 진짜 생각으로 찾는 건지 그냥 입으로 찾는 건지 다 아신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상상하며 살죠. 네.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혼자서 딴 생각하고도 살고, 뭐 나가서 오늘 어떻게 하고 다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배 끝난 뒤에도 뭘 할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귀에 들어와요? 설교 무슨 말 했지? 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요? 상상이 딴 데가, 머리가 딴 데가 있었거든요. 또 사람들은 복권을 많이 사죠. 그래서 일주일에 그 뭐라 그러냐, 즐거움이라고도 하잖아요. 복권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권 당첨되면 내가 이거 어디다 쓸까? 많은 상상하며 살잖아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사지는 않았으면서도 야, 내가 1등 당첨되면, 왜?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는 뭐 얼마 당첨됐다고.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봤거든요. 야, 그거 되면 나는 어디다 쓸까? 혼자서 상상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이라는 특히 악한 상상, 나쁜 상상,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높이는 것, 교만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상상 많이 하거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상도 많이 하죠. 그리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상상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상상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썸뜩하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만이 내 마음을 높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면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는 생각과 상상하는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의도도 아십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까지, 그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자선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선을 사업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선 사업하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뱃속 채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좋은 일 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한마디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남을 도우려고 하는지 그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진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지까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요? 보편적으로 칭찬받으려고 하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갖다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칭찬받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발가 벗겨지는 거죠. 우리는 보기에 저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며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까지 내 상상하는 것, 의도 그런 것이 과연 진짜 내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나쁜 일 할까요? 못하죠. 안 믿으니까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안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은 아무 부질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또 6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길들도 보십니다. 욥기 34장 24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을 보시나니 그래요. 길 위에 두고 어떻게 가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4장 23절에 하나님 눈이 사람의 길을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사람이 마음에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사람의 가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온다래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 다 주님이 이렇게 선하겠네.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 나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좋은 길을 갖게 해주시고. 말을 가르쳐줘도 들어요. 안 들으니까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았죠. 2번이나 나타나서 막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고 지 고집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가지는 거죠.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인도했잖아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어요? 지가 갔지. 지가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야. 그건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인정해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죠.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길 가는 거 하나님이 뒤에서 그냥 도와주는 서포트만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주인이, 우리는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종을 도와줍니까? 종이 주인을 도와야 됩니까? 예?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그 괴물 같은 소원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밀히 보셔요. 사람은 보는 눈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잘못 보고 실수할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잘못. 우리가 우리 재현이가 이제 시험 봐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시험 보는데 제대로 잘못 봐가지고 답을 잘못 쓸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잘못 봤지?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 보는 법이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어느 정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숫자 알아요? 몰라요? 내 머리카락. 저 머리카락 요새는 좀 덜 빠지는데 많이 빠져서 그런지 덜 빠져요. 그런데 그런데 몇 개인지 모르거든요. 아시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아세요.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면 어느 정도겠어요? 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세요. 오늘 몇 개 자랐고 몇 개 빠졌고. 그래서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 곰곰이. 우리는 길 갈 때도 대충 갈 때도 많잖아요. 막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내가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했는지 그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세밀히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항상 인식하면서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행음하면 안 되죠. 근데 행음해요. 더러워지면 안 되죠. 근데 더러워져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냥 노트에다가 하나씩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한 그 죄목들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읽어드렸죠. 프린트물에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고 뭐 했는가 쭉 적어드렸잖아요. 다 열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가운데 사셔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땅과 심지어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셔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행하는 것도 보시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와 상상도 아시고, 사람의 길들도 보시되 세밀히 보시고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상상하고 의도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관해 하나님께 회개 보고해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이거 항상 인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일을 보시며 모든 것도 모든 곳 그리고 은밀한 곳에 일어나는 것도 보시고 사람의 마음도 상상도 마음의 의도도 사람의 길도 보시고 모든 것을 세밀히 보시며 우리가 행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상상하는 것, 마음의 의도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사실을 의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